있습니다. 교사쌤들 한번 내용을 숙지하십시오. 유인물을. 그리고 이거 책에 꼽아놓고 양육생들이 혹시 그러면 집사님 그 지침서 그 책에 있어요, 붙여놨었어요, 이렇게 한번 물으셔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뒷면에 보겠습니다. 암송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28구절인데요. 여기에 제목을 없는데 제가 조만간 다음 주 되면 소제목을 간략하게 붙여서 좀 내용을 전체적으로 암기하기 좋도록 그렇게 더 꾸미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쌤들 또 양육생들을 이 등록하면은 교재와 이 양육 카드와 뒤에 있는 점검표 3개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 암송 구절을 양육생들에게 한번 첫 시간에 보자면서 그렇게 해서 펴보자 해서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 2칸이 보면은 비어 있는데 여기에 암송에 대해서 암송에 관련된 성경적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우리 교사쌤들께서도 내가 암송을 강하게 푸시해도 괜찮다, 그런 근거를 얻을 수 있고, 또 양육생들도 읽어보면 이 암송이 아주 중요하네, 내가 암송은 양육 이 기간에 지침에서 내가 서명했듯이 암송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동기 유발이 강하게 돼서 여러분 양육하는데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읽으시라,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다리에봐 오늘 할 이 내용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14가지인데 먼저 여러분 암송을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모든 훈련에는 성경 암송이 없으면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훈련이 아니고 공부거나 그냥 나눔입니다. 모든 훈련에는 암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을 기본적으로 14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먼저 숙지하는 방법이 제목을 먼저 쭉 보십시오. 제목을 6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먼저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는 각 제목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본문을 쭉 적으면서 암송하십시오.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출처를 했으면은, 출처를 외우셨으면 이제는 본문 창세기 1장 1절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본문을 암송하십시오. 본문을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요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골격만 지금 실어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즉 집을 짓는데 골격은 세워놨는데 그 안에 들어갈 장식은 여러분이 집 장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식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시범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도 드리고요, 질문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넘기시면은 마지막에 또 뭐 있습니까? 그 마지막 완성품입니다. 여러분이 이 브릿지가 다리잖아요. 다리 예화를 완성하고 나면 이런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시청각적으로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말로만 이렇게 전하면은 그냥 붕 날아가고 없어서 앞에 했는 거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적으면은 이 전도 대상자들이 보면서 구체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시면서 쌓아가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거는 부연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2가지 그림, 예수님 거 연도 이거와 밑에 그림, 자동차 그림 요거는 생략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뒷장 넘기면은 양육생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사에 따라서는 뭐 양육생들이 뭐 암송을 했다, 그걸 막 일일이 체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반별로 또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게 하는 게 대구 동신교회 제자 양육원을 수료하면은 어느 교사를 만나도 내용이 훈련 내용이 양육 내용이 통일성이 기해야 되는데 어떤 교사 만나면은 뭐 그냥 뭐 지식만 전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어떤 교사 만나면 굉장히 막 하드하다 이거죠. 그래서 차이가 너무 나서 너 반은 그러냐? 또 어떤 반은 그게 또 불만이 되어서 양육생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빡시게 해요? 좀 다른 반 같이 저렇게 좀 하면 안 돼? 이 교사는 별나다. 그래서 훈련의 양육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하면은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교사분들이 앞으로 양육하는데 훨씬 편리해집니다. 이것만 이제 전해드리면은 교사분은 마지막에 체크하면 사인하면 예를 들어서 밑에 이유탁 집사님이 사인해놨는데 자기 서명만 하고 아이고 집사님 참 잘하셨네요. 아이고 지난주보다 더 발전했네요. 칭찬할 요소만 찾아서 하나씩 살짝 칭찬해주면은 자기가 이런 걸 다 갖추니까요. 교사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이 점검표가 있어야지만 훈련이 쉬워지고 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했냐 하면요. 우리 제일 앞에 양육생 지침 안 있습니까? 지침 보면은 7가지 있는데 이 중에 6번까지를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예습하기 했습니까? 체크하는 거고요. 성경 읽으셨습니까? 읽었는 거 어디까지 읽었는가를 적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반별로 카톡에 바로바로 올리는 방법 있고 그거는 올리시고 또 기록은 기록대로 쭉 이렇게 하면은 내가 28주 혹은 길어서 어떤 반은 뭐 33주 할 수도 있겠죠. 뭐 빠지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체킹 이렇게 하면은 훨씬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암송하기도 보면은 세 구절도 있고 아까 복습 구절 우리 목사님은 누적 암송했는데 이게 복습이거든요. 계속해서 암송은 반복이거든요. 반복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도법 익히기는 우리 생활편 들어가면은 일과에 보면은 영생의 선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내용 보시면은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브릿지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영접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걸 하시면은 여기서 하는 내용은 핵심만 딱 추려서 지금은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니까 거기에 초점을 둬서 심플하게 해놨으니까 일과를 할 때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하고 끝나면은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공부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손에 짚혀줘야 되는데 그 도구를 우리가 익히자는 거죠. 그래서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진리편 16과 하고 나서 전도법 2주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생활편 12가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생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법 점검은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편 끝나고 생활편 들어가기 전에 2주간에 계속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2주간 동안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 체킹해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에 사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점검표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예, 제가
먼저 시범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는 배경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실습하고 이런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시범만 하겠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 인격적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라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이 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동식물처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제란 뭘까요? 교제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그럼 경배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걸 우린 경배라고 하죠. 경배, 순종.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졌습니다. 그럼 죄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죄는 인격과 인격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어떤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의 그 어떤 물건이 탐이 나서 그걸 슬쩍 훔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과 그 친구는 어떻게 멀어지겠죠? 죄는 인격과 인격을 분리시킵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방금 이런 같이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로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고통, 고민, 괴로움, 걱정, 질병, 사망,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없는 교제가 단절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를 성경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의 결과 사망에 처해집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떻습니까? 유황불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게 그게 지옥입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집에서 가스레인지 불에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단지 3초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둘, 셋. 그런데요, 지옥은 가스레인지 불이 아닙니다. 유황불입니다. 그게 새끼손가락이 아니고 온몸이 어디에?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게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요, 뭐 하원교도소 같이 좀 있다가 뭐 석방되고 가석방되고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이 인간들이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행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나 철학, 종교의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 수준에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치 천국은 천국까지 온 과정을 자랑하는 장소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면 천국까지 오기 위해서 선행을 적게 한 사람은 주눅들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니란 겁니다.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자연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수채구덩이 아시죠? 수채구덩이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막대기로 구덩이를 한번 휙 한번 저어 보십시오. 밑에서 오물 더러운 것이 막 올라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가하면, 즉 자존심을 건드린 어떤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지면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선행은 지속적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나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심판 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적어줄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선생님의 죄를 위해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세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상대로 사기친 사기꾼일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예수님 보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다? 참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다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이 다리를 건너지 않는 한 결코 선생님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선생님은 저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선생님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들은 말씀을 믿기만 하면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 약속은요, 첫 번째,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 심판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선생님께서 들은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 엄청난 축복을 선생님의 소유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듣게 하는 것은 저의 임무지만 믿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믿는다는 것은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형벌 받으시고 심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문은 선생님의 삶의 중심, 선생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선생님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생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선생님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든지 또는 강한 깊은 동의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생님께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지금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예 라고 대답하면 네, 그러면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지금 예수님이 선생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진심으로 기도드렸습니까? 예, 이라고 대답하면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요. 네, 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우리 만날 때 오실 때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외우십시오. 선생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부연 설명을 제가 잠깐 하고 그냥 요거는 다음에 우리 아마 집사님이 그 촬영해서 우리 밴드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액션 모션을 하게 된 배경을 살짝 설명하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고 하나님을 요게 줄을 끄시고 하나님을 적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고는 요 액션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인간 적으면 요 구절에 대한 우리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인간에 대해서 요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뭐 하나님의 형상 뭐 지정이 있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적인 존재다. 그래서 당신이 뒤에 아까 있었잖아요. 선택해야 된다. 선택하고 안 하고는 당신 마음이다. 그러나 그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지옥 가서 나중에 왜 내한테 강요해서 교회 안 데리고 갔노? 그거 할 필요 없는 당신 책임이다. 선택한 것. 그래서 선택권과 그것이 자신한테 있고 그 선택한 책임, 결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도 당신 책임이다. 당신이 선택 지금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영적인 정죄는 지옥에 가서 몇 년 있어? 300년? 영원히 있다 말이지. 영원한 존재다 말이지. 그래서 가석방이 없다. 뭐 30년 뭐 하은 교수 다 나온 출소하는 그런 게 없다. 영원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교제, 고린도전서 1장 9절 교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요거 죄송합니다. 이거 빠뜨렸네요. 요걸 제가 빠뜨렸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교제할 때에 인간의 최대의 행복, 기쁨, 평안,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인간은 최대의 행복과 만족을 누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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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도 예. 예, 축을 없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경배 중에서 아까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면서 왜 순종을 적었느냐? 이 순종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뭐가 죄가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순종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요걸 무덤 모양 하시고 죄를 적으시고 이 모든 건 이 죄가 이제 문제거든요.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했는데 여러분 하실 때에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인간까지 하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 죄가 싹 개입하니까 멀어지게만 인격과 인격을 분리하는 이 죄가 문제돼요. 죄가 그래서 요 시각적으로 하실 땐 여러분 쫙 펴주시면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분리시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 하실 때요. 이런 액션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 이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이 당신의 상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고요. 심판받아야 되고요.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사망은 영원한 형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지옥이다. 그래서 이 지옥을 저는 애들한테 이걸 전하고 지옥을 꼭 강조해야겠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냥 천국 얘기하면 뭐 재앙은 그 양육생 중에 영생은 다 거의 지겠겠다. 그 여수 사는데 영원히 살면 안 지겠겠나 천국에서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래 그건 뭐를 몰라서 지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애들한테 지옥을 설명했더니만 저는 사실은 막 애들이 막 61명이 막 몰려와서 강당에서 하면서 말말 차고 하는데 일부러 여 무대에서 가스레인지 불에 있는데 지옥은 어떤 것이냐? 유황불이 버글버글 타는 곳에서 막 어투 그런 제가 모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애들을 소감 적어내라 했는데 쌤요 지옥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 무서운 줄 몰랐어요. 와, 쌤 지옥은 정말로 가기 싫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 천국 영생 이러면은 아이고 여기 좋은데 뭐 영생 안 하다 사람 또 있을 거예요. 구원 좀 너무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감나게 고통은 우리가 쉽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스레인지 불에 한번 실제로 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좀 확 와닿아서 아유 지옥 무섭다는 것을 느끼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시간 있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를 사망할 때에 지옥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들이 노력을 하는데요. 요거 선행할 때는 요거 중간 정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행, 어떤 사람은 선행을 쌓기도 하고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러한 행위, 이게 전부 다 인간의 행위 아닙니까?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룰 수 없다. 원래는 이걸 좀 더 많이 그러면 인간 표시를 합니다. 예. 그래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게 인간 표시를 하는데 인간이 요소 발부덩치 인간이 이러한 노력을 발부덩치는 막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요 인간 표시를 막 그리는데 그것까지 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심플하게 다가오려고 이런 건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행위로는 도달할 수 없다. 그 예를 집사님 방금 얘기했듯이 이사야 64장 6절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하는 누더기 옷을 걸친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행 하나하나 쌓는 그걸로는 누더기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게 이사야 64장 6절인데 그것도 여러분 암송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뺐고요. 그 다음에 또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는 게 그 그림, 자동차 그림 아니십니까? 있는데 그것도 좀 단순화시키려고 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이런 것들을 부연 설명해서 풍성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간의 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한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 주신 일, 성경 구절 3개,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게요, 이게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좀 더 붙이면은 아까 제가 읽을 때 강조해서 읽었는데 성경대로 이 말이 2번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우리 성장 교재에도 성경에 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는 성경의 지식을 설명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은 성경대로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주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 성경의 권위를 나타낸,
우리가 전부 말하는 게 성경, 성경, 성경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책이냐, 그거를 우리가 강조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약은 우리가 여러분 아는 지식, 구약은 몇 년부터 그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부터 400년까지 몇 년 동안 1100년 동안 기록해 놓은 책인데 몇 명, 28명의 저자가, 이 저자에는 뭐 시인, 농부, 정치가, 어부, 사상가, 이런 사람이 어디에서 3개 대륙에 걸쳐서, 공간적으로 뚜문 떨어진 3개 대륙에 걸쳐서, 신분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3개 대륙에 걸쳐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논제의 통일성, 유기적인 관계를 볼 때는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조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340여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오실 장소,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책이다. 어느 인류 70억 인구 중에 예언되어진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예언되어진 사람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만큼 예언되어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정광석과 같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게 성경대로, 예언대로예요. 불경도 중요한 책이지만 불경과 성경의 차이점은 예언에 있다. 성경은 모두 예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장소에 대해서는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와,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대로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750년 전에 예언해 놨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 다 성취되었다. 그걸 실제로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경대로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적은 그런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은 책이다 하는 성경의 권위를 먼저 얘기해 주면, 시간이 나면 이거 설명해 주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도 얘기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그 그림 보면은 모든 성경의 초점은 누구한테 맞추어져 있다?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모든 역사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도 부연 설명을 해 주시면, 예수님밖에 없다, 구원자는, 이거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요걸 적어 주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뭐합니까? 영접한, 십자가 위에 영접 적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모시는 것,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뭐를 들었습니까? 요걸 들었습니다. 요걸 들었어서 구세주라는 걸 선생님이 들으셨습니다.
들었는데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핵심은 믿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선생님이 소유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있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죄인이 영생을 얻는다? 심판받아야 할 이 죄인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엄청난 복이죠. 이 엄청난 축복을 선생님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면 믿어야 된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건데? 아니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설명하는 믿음이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거. 모셔드리는 게 영접 아닙니까? 그래서 영접을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영접에 관련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요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영접하는 게 어떻게 영접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영접하는데 가장 좋은 설명의 말씀이거든요. 문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막 부수고 들어오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초청할 때에 들어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던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결신하는 겁니다. 당신은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방법은 기도함으로써 영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영접 기도. 마지막에 영접 기도 아니습니까? 요 영접 기도가요 핵심입니다. 첫째 뭐가?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뭐? 구세주로 이제 믿어야 됩니다. 요 믿어야, 아까 했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핵심입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살을 조금 더 붙여서 이제 하셔도 되는데 처음 영접기도 할 때는 막 자꾸 붙이지 말고 핵심만 요 사람이 기억하도록 막 자꾸 많이 붙여서 막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핵심은 뭡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나의 구세주다. 요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요청. 뭡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오십시오. 이 말이에요. 오십시오. 내 삶을 뭐 해달라고? 다스려주리. 이제 나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내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니까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 여기에 어떤 사람은 막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이까지 그런 거 막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내 삶의 주인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핵심만 전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거요. 이제 내가 힌트를 주면서 답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선생님,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답을 가르쳐 주면서 유도 질문 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까? 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확인 질문이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하면은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예, 잘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모셨죠. 예수님 모신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을 안 하면 이 사람이 실컷 얘기했는데 이해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질문 또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나와주고 싶은데 제가 미리 얘기한데, 어떤 사람은 영접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거기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심플하게 복음만 제시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7번째,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안 하면은, 전폭에서는 관계 전도니까, 좋은 관계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브릿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고 나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무섭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선생님 머리 위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은 부드럽게 하면서 성경이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다시 또 이 말씀하고 다시 또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그러니 좀 무섭잖아요. 좀 무섭지요. 사람이 화를 내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다. 와, 자다가도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럼 따라 하십시오.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숙제를 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처음 암송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구원의 확신. 이거 암송하고 있는 사람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라. 이걸 암송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한 2분간 휴식하고 실습 잠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A4 용지 집사님 나눠 드렸습니까? A4 용지하고 이 집사님 그 유인물 또 나눠 드리죠.